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1절에서 6절 그리고 21절에서 나머지까지 23절까지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스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부분은 창세기 39장에서 특별히 애굽의 형통이라는 범사에 형통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애굽으로 그의 의지가 아니고 환경과 상황에 의해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거기서 그렇게 편하게 안정적으로 살게 된 것이 아니고 다시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근데 이렇게 마무리되죠. 감옥에서의 형통,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 감옥에서도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1절에서 23절까지 안에서만 봐도 앞뒤를 제하고요. 요 오늘 본문만 봐도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 심지어 문장으로 반복됩니다. 성경은 이 히브리 기록 양식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까요?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기록한 건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했습니다. 그리고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무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의 인생, 불행해도 어떻게 이렇게 불행할 수 있을까? 형들에게 팔리고 애굽 생활은 좀 피는가 했더니 모함으로 억울하게 갇히고, 근데 그러나 마무리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비록 그의 삶의 자치가 불행해 보여도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계속돼도 그를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과 성경이 기록하는 형통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요, 세상의 높은 사회적 신분, 지위 상승, 좋은 학벌, 좋은 직업, 괜찮은 연봉,
부의 정도, 그리고 건강한 것, 편리한 생활, 아파트가 몇 채인가, 그것을 보며 형통이라고 저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반복해서 기록한 요셉의 형통함은 그것에 초점이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기준, 한 가지 조건, 이것이 있으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제가 앞절에 반복해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영어 성경 보면 Lord was with Joseph 했어요. 모든 형통함을 얘기할 때 with Joseph,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으면 감옥인데 형통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의 연속되는 불행에도 그가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읽어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이 연속되는 불행, 거룩함으로 인한 핍박, 이 화병날 일들 가운데서 요셉도 우리가 읽는 성경의 문자처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았을까? 환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환경은 하나님 어디 있냐고 비웃는 것 같은 환경이잖아요. 삶은 더 비참해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지? 기도는 듣고 계신가? 라고 요셉이 원망했을 수도 있는 환경이 너무 맞잖아요. 오늘 본문에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요셉이라는 제목의 그 안에 7절부터 보면 그가 이 모든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합니다. 불륜을 저지르자는 거죠. 네, 부부의 세계 찍자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에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의도가 아니고 그 여자의 의도였죠. 요셉에겐 위기였습니다. 근데 다른 말로 기회 있을 수도 있죠. 종인데 9절.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 삶의 여정을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요셉에게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를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행한 듯 보이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억울한 삶, 감옥에서의 형통이래요. 제목이. 이게 문장이 말이 안 되는 문장이죠. 형통하면 감옥에 안 가야지 왜 감옥에서의 형통인 겁니까? 그렇지만 이 아이러니 속에서 요셉이 절대 놓지 않고 있었던 것, 그가 잡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영혼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 심지어 죄의 유혹이 와도 그가 그것을 묵상하고 고민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피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요셉의 능력이 월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일상의 삶, 하루하루를 어디에 처했던, 자신에게 어떤 권위가 있던, 누가 어떻게 얘기하던 그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이잖아요. 여기 하나님 계신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못 짓는 거죠. 요셉의 복은, 그의 형통함은 그의 신분 상승에 있지 않고 그가 하루하루 삶의 여정을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바로 그게 그의 형통함이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불행한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둠에서 빛이 더 잘 보이듯 이 불행함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신 마지막 약속과 같은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 다른 약속이 아니고요,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니고 거기 가도 내가 너랑 있어, 나와 함께 하시며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이 간단합니다.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로 함께 하다가 우리가 뛰쳐나간 거죠. 그것을, 그 죄 지은 자녀를 다시 함께 하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신 얘기.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야기. 그게 다예요. 죽음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함께 하는 과정인 거죠. 인천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계신데요, 병원 이름이 성민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TV에 나오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요, 이 병원은 특별히 뭐가 유명하냐면 팔이나 이런 손가락, 발가락, 인천에는 어떤 그런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지, 이런 공업단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절단 사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대요. 그래서 그 절단된 신체를 붙이는 것으로 유명한 병원이 바로 인천 성민병원이에요. 제가 어떻게 잘 아냐 하면 저희 가족이 이제 팔이 부러져 가지고 거기서 3일 정도, 3, 4일, 그래서 제가 그 병원 그 보호자 침대에서 자고 출근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3, 4일을 살았던 거죠. 병원에서 좀 무료하고 심심하니까 이렇게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응급실 같은 병원인 거죠. 근데 그 병원에 그 어느 복도에 가면, 수술실 가는 그 복도에 가면 보기 힘든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어요. 이제 모니터로 해가지고 수술 전, 수술 후 사진이 나와요. 근데 모자이크가 없이 나와요. 그럼 어떤 사진일까요? 절단된 손가락을 붙여놓은 사진이 이제 병원 모니터에 나와요.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했다 홍보하고 TV 나왔던 거 계속 이제 보여주고, 끔찍합니다. 보면 절단된 그 살을 이제 실로 붙인 것이 무슨 호러 영화처럼 이렇게 사진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3일 이제 쭉 보면서 들었던 생각, 그 절단된 신체를 붙이고 있는 실, 그 모든 애씀, 노력함, 그 시퍼레진 살, 근데 붙어 있는 그 모습들,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다시 붙이시는 실 같은 분인 거예요. 수술용 실. 그분이 아니면 안 돼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저 교회 밖에 사람들은 뭘까요? 절단돼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냥 당장 죽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시퍼레져 가요. 오래 두면 죽어요. 죽기 전에 붙여줘야 돼요. 실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늘과 실로 붙여주는 것. 이런 병원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복음 전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한 번도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뭐죠? 의견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사실 팩트입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그분 앞에 먼저 가든 그 마지막 호흡까지, 순간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사실을 알면 두렵지 않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요셉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요 이와 같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것이 우리의 형통함임을 아는 그 사실로 인해서 두렵지 않고 내가 어디에 있든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구리 지구촌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요셉의 형통함,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아침에 읽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다른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닌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